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주제 선구,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가 평생의 내 주제 선구로 내가 삼고 싶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런 구절을 한번 없어도 되지만 한 구절, 요거는 요 말씀은 더 내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내 주제처럼 내 인생의 더 큰 어떤 목표처럼 삼고 살고 싶다 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갈 성경 구절 그래가지고 전에 왜 이렇게 이런 액자 조그만 액자에 넣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주기도 했잖아요. 제가 평생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삼는 성경 구절은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그 21절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21절만 제가 붙들고 하다가 그 앞에 것도 참 너무 귀해서 20절, 21절로 하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럴 때라 그럴까요? 그냥 더 간단하게 묵상할 때는 21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주일날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압축해 놓은 게 21절인 것 같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또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살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걸 딱 압축해 놓은 말씀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근데 왜냐하면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내가 죽어도 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겠죠. 되시겠죠? 예. 근데 이걸 이제 더 확장해보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게 형통한 일, 기쁜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요거를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죠. 그런가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문제 앞에 부딪히고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일도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도 내 인생에 그런 일에 부딪힌다든가 내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 못할까요? 말씀의 원리를 보면 어때요? 살든지 그러니까 살아도 내 몸에서 그러니까 존귀케 돼요. 우리 죽는 것은 다 좀 절망이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안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런데 21절에서 살아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익하게 된다 그랬고요. 21절에 적용시켜 보면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런데 조금 더 적용해 보자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안 좋은 일, 뭐 힘든 일, 없었으면 좋은 일, 정말 짜증나는 수 있는 일, 괴로운 일, 좋지 않은 일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할 수 있죠. 예, 범사에. 영어로 하면 이 정도는 뭐 중학교 이상 다니신 분들은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양도해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살아도 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존귀히 되시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좋은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존귀케 되시겠지. 안 좋은 일이 되면 안 좋은 일이 내게 나면 예수님 닮아서 왜 저래? 그러면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섭리라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제일 대표적인 섭리의 예가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유익했습니까? 예, 다 유익하게 바뀌죠. 주님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형님들은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다 바꾸세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건 뭐죠? 사는 것도 유익하고 가장 우리가 힘들게 여기는 가장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음도 유익하게 하신다면 다른 것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게 바꾸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선은 또 유익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며 순서는 바뀌었지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네요. 그럼 하나님은 뭐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지 자녀를 망치는 거,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누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걸 누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은 살든지 죽든지인데 죽음조차도 왜 주세요? 유익하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걸 알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가능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는 전에도 몇 번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는 빛과 흑암이 같아요. 우리는 참 밝으면 좋고 어두우면, 근데 이제 뭐 또 어둠도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야 잠도 잘 수가 있고 휴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둠이 또 있어야 무슨 생물과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또 이것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빛은 보통 이제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암흑은 좀 고난 이런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힘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재료로만 가지고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요. 참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명작, 그러니까 아주 대가들은 어떻습니까? 작품을 만드는데 막 연탄재도 사용을 해요. 연탄재로 갖다가 막 연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부숴가지고나 연탄을 가지고도 막 그리고 연탄재를 갖다가 그 작품에 사용하기도 하고, 막 안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굉장히 멋진 명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가 중에 대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아주 명작, 내 인생을 명품으로 명작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웃는 일만 있으면,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것처럼 꽃길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뭣도요? 내게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는 같듯이 하나님 앞에는요 내 인생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나쁜 일도 선이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다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죠?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두려운 일이 내게 이제 닥치면 어떡하지? 그 내가 이제 해코지 받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거든 다윗이.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가 나를 쫓아와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건 이제 다윗이 알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죠. 다윗의 생애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길을 이제 만났습니다.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니까 이제 막 다윗을 거봐라, 니 막 피 많이 흘리고 니 뭐 못된 짓 많이 하더니 거봐라, 니 꼴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저주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시므이가 막 길에서 막 흙하고 돌멩이하고 집어 던지면서 막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가라 가라 이 저주받은 놈아 그러면서 막 던졌어요.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는 뭐 그 장군 있잖아요. 그래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벨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거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에 대한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내게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마저도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말조차도 다윗은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칭찬하는 말이나 내를 욕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말도 있죠. 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만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나에게 유익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도 내버려둬라.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다윗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뿔내면서 저놈의 자식 가서 죽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반해서 막 이렇게 돌아서서 나를 치는데 그래 난 그 말을 자관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관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약이 되고 쓰다 할지라도 당장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양약은 쓰지만 내 몸에 유익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좀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 형제가 내가 당한 일이 뭐죠? 다윗이란다. 다윗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어떡하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이게 진짜 그 대장이 최고 대장은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수많은 지역에 전해야 되고 세운 교회들마다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그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는데 감옥에 딱 갇혔어요. 안 좋은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복음에 방해되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도리어. 이게 유명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리어. 도리어. 뭐 생선 이름은 아닙니다. 도리어. 뭐 이렇게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붙드시면 돼요. 도리어가 나중에 죽음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방해되는 일이고 다윗에게 참 어렵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어요. 그런데 갇혔는데 그 닫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혔는데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 왜 이러나?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갇히세요? 갇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바울은 갇혔지만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안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게 적용해 보세요.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 바꿔 생각해 볼까요? 자,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다고 생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자, 해볼까요? 도리어. 도리어. 저희 막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생각해 드릴게요. 이 일이 도리어 나에게 선이 되게 하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괜히 everything,
모든 일이라 그랬겠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형통한 거나 길이 막히는 거나. 길이 막혀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길이 막히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래 하나님이 도리어 이거를 선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셔.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13절 이러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한번 설교를 들으셨는 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이제 두 사람씩 양편에 이제 같이 족쇄를 이렇게 끼고 양손과 양발에 끼고 이제 하루에 3번인가 그래서 6명씩 이제 교대로 바울 곁에 이제 보초를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전도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군인들은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장차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황제의 친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황제 주변에 있는 소위 고위 간직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훨씬 더 빨리 복음화되는데 아무튼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너무 편하게 산 것 같다. 열심히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막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좀 안 좋아하는 원수들 또는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고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무튼 바울의 투옥이라는 사건 때문에 막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든 막 복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전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러면 엉터리다. 막 원수들은 막 그 복음 가지고 막 헐뜯었겠죠. 그러나 뭐 그런가 안 그런가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모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 막 좋게도 얘기하고 안 좋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복음이 막 전파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소문이 막 퍼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갇히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바울은 그걸 목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바울의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도 그걸 좀 배워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의 처음에 제가 좀 얘기를 꺼냈던 것으로 다시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만 늘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당장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일, 좀 힘든 일을 왜 주실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꽃길만 걸으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오는 땅은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되죠. 거기는 꽃도 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은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은 앞에는 가로를 앞으로 딱 치세요. 가로를 치고 안 좋은 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도리어 좋게 바꾸세요. 하나님 그런 실력자세요.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능자시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는 선이나 악이나 똑같아요. 악을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선인 거죠.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주시죠. 비슷하게 여러분 이제 조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인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참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악인도 왜 만드셨을까요? 악인의 악을 왜 놔두실까요? 그것도 다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도리어 우리에게 선하게 유익하게 하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다윗에게 유익하게 하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저주스러운 일, 저주스러운 말, 나를 조롱하는 말,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은 이제는 구별하지 말고 좋은 일은 아이고 좋아가지고 또 팔딱팔딱 뛰면서 기분 좋아라 해가지고 막 업됐다가 누가 조그만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 하면 막 다운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말이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바울처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방해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는 안 좋은 환경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만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살아있어야만이 좋은 일을 보고 살아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 같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분, 고난도 슬퍼 보이는 일도 괴로워 보이는 일도 역경조차도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바꾸시는 분, 도리어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범사에 앞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말이나 어떤 내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숙한 자로 너무나도 명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